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뇨?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구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여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어떠한 사람이 구원받는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나 또한 무리들에게 비유 등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단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착각들을 강단에서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였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복음이고 진리 중에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증거한 것처럼 구원의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끝난 문제는 아닙니다. 과연 그 사람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마감할 것인가? 주님보다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로 인생을 마감하여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사람으로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내 억만가지 이상의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음에 그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님 의지하여 주님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진실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따르는 자가 되어져서 인생을 마감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등에서 명확하게 증거하는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돼. 그러니까 구원은 전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확실하게 되었어. 물론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확실하다는 것이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배를 위하여 살고 세상 영광을 위하여 삶에도 구원은 확실하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으면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주님을 배반할 것인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주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열매 없는 사람은 주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이를 제해버리신다. 왜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포도나무 대신 주님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로 부르심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를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렇지.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도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신다. 그러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들은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다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포도나무 주변에 있는 잡초나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제거하신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과수학 수업을 할 때 되면은 농장에 가서 과수나무들의 전정과 전지를 했습니다. 배나무나 감나무나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때에 맞춰서 어떠한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를 자를 것이냐. 배나무나 감나무, 사과나무 등의 가지 중에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 또한 양분만 빼앗아 먹고 다른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걸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가지들을 어떻게 자를 것이냐. 그런 것들을 수업하고 농장에서 실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실수들의 가지들 가운데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을 소순가지라 그럽니다. 포도나무 가지인데 열매 맺지 않아도 쓸모가 없어도 썩어버려도 농부는 알뜰 살뜰히 보존하고 지킨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쓸모없는 가지들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에 대하여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그 다음에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이스라엘이지요.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라. 이방인으로서 주님을 믿게 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지들이 제거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접붙임 바 된 가지들이 제거되기 쉽겠는가?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원가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돌감람나무 가지들로서 덧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의 구원의 문제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불순종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중에 있었고 더군다나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았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었다 해서 구원의 문제가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데마라는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에 수종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처럼 아무리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주의 종이었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환난을 많이 당했던 데마라는 주의 종이었으나 그의 구원의 문제가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끝난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인내로 그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끝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끝났다고 믿으니까 그 다음에는 설교나 혹은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입장에서 무엇에 주목하게 되어지겠습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등에 주목하죠.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세상에서 행복할 것인가, 어떻게 부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성공하며 행복하며 만족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보낼 것인가, 그것을 위하여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한 그러한 가르침으로 강단을 채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 가장 중요한 말씀, 증거하실 메시지, 진리들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므로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인내하는 자, 승리하는 자, 그러한 자로 구원을 얻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은 보장됐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속하여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심에도 소경이 되니까 주님 하신 말씀들을 보고 깨닫고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로 가십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다. 하나님 편에서 양 100마리,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100명이지요. 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양 하나가 길을 잃었다. 죄악 가운데 빠졌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다. 그 말이죠. 구원을 받은 양 100마리에 속했던 어떤 사람이 잃은 양같이 되어져서 주인을 떠나버렸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잃은 양 한 마리 해당되는 사람은 구원을 잃게 되죠. 구원을 잃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전 인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잃은 양같이 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그 잃은 양 되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대하여 훨씬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것 없는 99과 잃은 양 되는 회개해야 되는 어떤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들,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런 양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한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면서 메시아 되신 주님을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고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잃은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소자는 어떠한 소자냐 그러면 6절로 가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 주님을 믿는 소자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믿은 소자는 구원받은 자이죠. 이 구원받은 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명확하게 신구약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해 놓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누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증거하시냐 그러면 자기 사람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누구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시냐 하면 자기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님의 사랑은 전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는 사랑, 그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누구에게 가라 그러십니까?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아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디로 향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과 백성이 아닌 사람, 크리스천과 불신자를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도 큰 누구라도 아끼셔 사랑해. 그러한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 때 대홍수로 인류를 8명을 제외하고 심판하실 일이 없겠지요. 아니면 언젠가는 다가올 7년 대환란 때에 휴거되는 그의 성도들만 불러들이신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7인을 통하여 7 나팔을 통하여 7 대접의 재앙을 통하여 쏟아 부으실 리가 없겠죠. 이 세상에 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사랑하시는 것하고 복음 없이 진리 없이 사랑하신다 그런 망상으로 가면 기후 재난도 없어야 되고 천재지변도 없어야 되고 인생사에 있는 질병, 전염병 그런 것들도 없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소자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겨. 이 소자는 믿는 소자, 믿음을 가진 소자. 그러나 그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져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지요. 6절로 올라가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여기에서 실족 넘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등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죄를 좀 짓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을 등지고 떠나게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것보다 차라리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의 목에 연자맷도 메워져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워지는 것이 낫다.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비참한 죽음을 당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더 낫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절로 가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기도 하는데 그로 하여금 주님을 등지고 떠나게 만들어 버린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만 봐도 주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 떠나게 되는 일, 주님을 등지게 되는 일들에 대하여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져서 주님 의지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100%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에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의존하여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뭔가에 봉사를 했다. 어떠한 아름다운 선행을 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가?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가? 하는 데 주목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길을 포기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3절에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믿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지요. 그 중에 하나가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7절로 가십시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물론 그 형제라 하는 사람들은 회개치 않으면서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처럼 여기라 그럽니까? 회개치 않는 형제라 일컫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믿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뜻이 아닌데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이루어지느냐?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음으로 이루어지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간섭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경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교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을 다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관여한다면 오히려 그 주의 종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일들, 심지어 마귀의 공격을 당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구원받은 형제가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있는 죄를 짓는 형제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들을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런 내용이 실종되고 없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구원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참 어리석고 심각한 오류가 되어지지요.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형제로 대접할 필요가 없다. 형제로 여길 필요가 없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여겨라. 그러나 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은 당신들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아요. 아, 나 예수님 믿을게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에게 구원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왜? 구원받았으니까. 안 해요. 어떻게 기도 응답 받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그 가정과 함께 하는가, 자녀를 돌보는가, 평안을 주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리키지. 불신자가 예수님 믿었어, 당신 구원받았어, 그 다음에 구원 이야기를 안 가리켜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우서, 디모데 전서, 우서, 디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 1, 2, 3서 등등이 전부 다 눈이 가려지고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 신약성경 전체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한 걸음 나아가서 배교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배교 시리즈를 신약성경에서 쭉 하다가 20몇 번 하다가 멈췄었어요. 배교에 대하여 계속하여 경계하고 있는 말씀들, 그것으로 가득한 것을 성경 공부 형식으로 일일이 성경 구절들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20몇 번의 배교 시리즈를 하다가 멈췄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하여 최소한 신약 27권이다. 그럴 때에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 배교에 대한 경고, 그런 것들이 가득하지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얼마나 가득합니까? 하나님과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 물론 이방인들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아수르 제국이나 두로와 시돈, 에돔, 암몬, 모압, 애굽, 이런 데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도 많습니다. 많이. 그러나 핵심 중의 핵심은 하나님을 등진, 하나님을 배반한, 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지요. 16절로 가십시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18절에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앞에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러나 그 형제에게 권고했는데 그 형제가 회개치 않으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인다. 사망 이르는 죄가 되어져 버렸다. 그런 죄들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사망이 이르고야 말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어떠한 자들에게는 그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치 사울 왕처럼 그는 하나님을 등졌고 하나님은 그를 버렸을 경우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경우에 교회 안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실상은 18장 15절부터의 말씀이 해당이 없을 거라. 해당이 없을 거라. 18절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땅에서 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고 회개하면 땅에서 푸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서 푸는 것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포 기도를 하면 땅에서 풀고 명령 기도를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18절은 15, 16, 17절에 결론부로 써 있는 말씀에 속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19절로 가십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잘못 해석된 이 말씀을 붙잡고 봐보세요. 합심 기도를 두 사람이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해도 이루어 주시는데 10명이 하고 100명이 하고 1000명이 하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전에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 그분은 병든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하영규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고 따랐고 그가 병 때문에 고통받는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치유를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하영교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좀 아는데 얼마나 슬퍼했고 비통해했고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될 때는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 살려달라고 많은 교인들이 금식하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소위 수만 명이 되는 사람, 물론 온누리교회 교인들 말고도 하영교 목사님을 추종하고 사랑하는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기도했죠. 그런데 왜 2명만 합심해서 기도해도 된다는데 수만 명이 그 긴 세월 동안 기도하는데도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무엇이든지 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성경 66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에 해당되는 무엇이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지극히 상식의 상식이고 전제의 전제입니다. 사도행전에 7명의 집사님들을 뽑은 이유가 구제 때문이었어요. 사도들이 구제를 담당하다가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니까 불평불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하고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어서 그 과부들이 매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도들이 매일 먹을 빵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이 있는데 12명 가운데 2명만 합심해가지고 각 과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과부들은 생존의 문제, 생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죽을 때까지 먹을 돈을 주세요. 그러면 7 집사님들 뽑지 않아도 돼요. 매일 사도들이 힘겹게 구제하지 않아도 돼요. 힘겹게 빵을 구해서 나누어 주는 바퍼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도들이 그렇게 안 했을까요? 사도들은 주님께 직접 18장 19절을 들은 사람들이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직접 들었어요. 그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그런 기도를 안 한 것은 주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 연보를 부탁해서 가난 속에 처한 예루살렘으로 그 연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연보를 고린도 교회 등 마게도냐 교회 등에 부탁해요. 아니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 하려고 부탁합니까? 사도 바울이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늘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재정을 받아가지고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서신을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믿는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에요. 야고보 감독과 장로님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들 2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야고보 감독이시여 장로님들이시여 합심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 폭포수처럼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실 거예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나 장로님들이 왜 몰랐겠어요?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된다는데. 그래서 지금 시대에 정말 미혹되고 잘못된 중보 기도가 유행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형제란 자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듣고 형제가 회개하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명백하게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소위 중보기도로 모든 걸 해결해 버린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바꾸어 버리시고 변화시켜 버리시고 구원을 보장해 버리신다고 망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형제가 죄를 범하는데 그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권고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죄를 지으면 또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주님과 무관한 자가 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수밖에 없노라고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자들은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을 믿는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19절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런 것에 있는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세상에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런 것들을 싸잡아 가지고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상당한 것들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주님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을 때에 합심하여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일은 없겠네요. 핍박이 올려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해버리면 멀리 떠나갈 거 아닙니까? 왜 주님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면 해결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진리로 인한 고난은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존귀와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서 면제시켜 달라고 했을 때 면제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베드로 사도는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러한 죄들을 지었을 때는 고난이 찾아온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니에요. 죄를 짓고 고난이 찾아오는데 합심해서 기도하면 해결될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잠언에 보증서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비참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근데 뚱딴지처럼 이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해결해버리겠다. 보증을 서가지고 집을 잃었어요. 보증을 서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보증 서서 생긴 모든 빚을 갚아주세요. 주님 18장 19절에 약속했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이미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에 무엇이 해당될까?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또한 미혹된 중보기도는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시키신다. 그러한 망상들을 많이 믿고 있어요. 주님의 본동네 나사렛은 고고학교 발굴을 통하여 몇 명 정도가 살았을까? 챗GPT를 통하여 물어보면 200명에서 400명 정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등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나사렛 사람들은 분개하여 주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갔어요. 그럼 기껏해야 200명에서 400명밖에 안 되는 나사렛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과 사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부흥이 임해버리고 회개가 터져버리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변하고 그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몇백 명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중보기도는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 몇백만 명, 몇천만 명, 몇 억도 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끌고 오고 부흥을 끌고 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본 동네 나사렛 사람들 200에서 400명을 어떻게 못하시네. 어떻게 못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사렛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셨더라. 그들이 믿지 않는 건 그들의 책임이지. 그들을 위하여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니까 그들이 안 믿다가 주님 믿게 되고 사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안 믿다가 믿게 되고 그런 것은 성경 66권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기도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두 번째 고향으로 삼아서 가버나움이 복음의 기지가 되어서 가버나움에 많은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 이웃 마을인 고라신과 베세다에도 많은 권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그 마을들이 그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재앙 화자니까 화 있을진저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면 이 재앙이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심판날에 너희보다 소돔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심판 때에 너희보다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던 자들이 두로 사람들, 시돈 사람들, 소돔 사람들, 고모라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한 가버나움, 고라신, 베사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지옥의 밑바닥에서 더 비참한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 선언하신 거예요. 고고학교 발굴을 통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의 인구가 얼마쯤 되냐 그럴 때 1000에서 1500명이고요. 베사 사람들은 1500에서 2000명이고 고라신 사람들은 훨씬 적어서 500에서 1000명입니다. 1000에서 1500명, 500에서 1000명, 1500에서 2000명 그 정도 주님께서 회개를 못 시킨다고요? 주님께서 철야기도 좀 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70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에게 부흥이 임해버려야지. 기껏해야 1000에서 1500명인 가버나움, 고라신 500에서 1000명, 베세다 1500에서 2000명 그 정도도 어떻게 못 받구나. 주님은 지금 신사도 애들은 수십만의 도시, 수백만의 도시, 수천만의 국가도 자신들의 기도를 통하여 애언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혼자만 기도하셔도 되잖아요. 아버지께 혼자만 기도하셔도. 그러나 왜 가버나움에 부흥을 주세요. 고라신 베세다에 부흥을 주세요. 그들을 변화시키세요. 그들을 회개시키세요. 아버지요. 라고 주님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들을 회개시키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그들이 해야 되는 거지. 나사렛 사람들, 고라신, 가버나움, 베사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느 때에 주님께서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언하셨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은 10만 명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8만에서 10만 명 이렇게 잡기도 합니다. 한 8만 명이라고 합시다. 8만 명? 그까이 거 70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중보기도 하고 500여 명의 제자들을 모아서 중보기도 하고 아니면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주님이 날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껏해야 8만 명에게 부흥의 물결이 임하고 2명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것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직접 가르치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그걸 왜 모르겠냐 그 말이. 그러나 그것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나 지금 시대의 미혹은 심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내 자식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 빨리 내 남편과 아내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 빨리 내 부모와 형제를 변화시키세요. 구원시키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이 18장 19절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왜곡되고 있는 거지요. 사도행전에서 합심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은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시라. 그 말 찾아보시라.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믿는 사람이 모여서 합심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6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님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그리고 교회가 일심으로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로 내려가십시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는 치유 역사가 성령 은사들이 그득해지고 이들이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 핍박을 당한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당대 유대인의 권력자들인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핍박, 관원들의 핍박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들을 회개시키세요. 그들도 거듭나게 하세요. 구원받게 하세요. 그들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핍박이 그치게 해주세요. 아니면
그들보다 더한 권력자가 로마 제국이잖아요. 그러면 로마 황제를 믿는 사람 만들어주시고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믿는 사람 돼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을 유대의 제사장들과 관원들, 장로들이 핍박하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등등등. 이런 기도를 하는 경향성이 현대 관점으로 보자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기도하죠. 그 장로들의 마음을 어떻게, 관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제사장들의 마음을 어떻게, 그런 기도 없습니다.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둘 때에 지금 시대적인 관점에서는 그 헤롯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겠죠.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바꾸려고, 감동시키려고 헤롯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베드로 사도를 석방시키게 해주세요. 아마 그랬다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헤롯 왕 몰래 베드로 사도를 풀어줍니다. 몰래 풀어줘요. 헤롯 왕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 악인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는 소위 합심 기도는 많이 다르죠. 더군다나 마태복음 18장 19절의 합심 기도의 말씀도 어느 문맥에서 나왔느냐 할 때에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리고 흘러나온 18절, 19절, 20절의 결론부예요. 결론부. 결론부 가운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할 때에 그 두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어느 형제가 죄 지은 사람에게 권고했어요. 그가 들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뭐 어떤 형제가 죄를 짓고 범죄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런 상황에서 회개하면서 두 사람이 형제의 사랑으로 또한 죄를 범한 형제는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둘이 같이 기도할 때에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형제가 회개합니다. 물론 그 회개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성 있는 회개여야 되겠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에 회개의 영으로 성령 역사하실 수도 있고 혹은 성령 충만을 주실 수도 있고 혹은 징계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뚱딴지같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말씀하셨다고 이해하시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18장 19절만 끄집어내가지고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이다.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야,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라도 모여서 셀 모임을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이 여기 계시다네가 아니라 두세 명이 주님의 이름으로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자리에 그렇지 자신의 정욕적으로 살아가면서 모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CCM 좀 불러볼까 그러는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전혀 아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리석어 우리가 만들어낸 메시아를 섬기는 자리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구원에 대하여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또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희가 발견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뎌 승리자들의 반열에서 영광스러운 아버지와 아들을 배웁는 자녀들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